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좀 밀어두고 싶어 하는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나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 다들 조금씩은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무거운 주제를 좀 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료의 중심에는 그 한국 불교계의 큰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의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음. 스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랄까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탐구를 통해 스님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새로운 관점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법정 스님의 그 말씀은 죽음을 단순히 그냥 생명의 끝, 소멸 이렇게만 보던 시각에 정말 큰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스님은 죽음을 변화 그리고 전환의 과정으로 보셨어요. 이건 사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모든 것은 변한다, 즉 무상이라는 진리와 깊이 연결되는 거죠. 아, 무상이요. 네,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법구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고요. 결국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어떤 평안이 온다, 이렇게 보신 거죠. 스님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에게 창밖 나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게 참 아, 네네. 봄에 싹 틔우고 여름엔 무성했다가 가을엔 낙엽지고 겨울엔 앙상해지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나무가 죽었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쵸. 쉬는 거죠. 네, 잠시 쉬는 거라고. 우리 삶도 그 나무와 같다는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자연의 순리처럼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이죠. 스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내가 사라진다는 그 생각, 그게 공포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 여기서 그 유명한 무아사상이 딱 나오는 거군요.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사실 없다. 뭐 이런 가르침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사실은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그냥 흐름 그 자체라는 겁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저 강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물은 계속 흘러가고 바뀌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다른 물이죠. 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엄연히 다른 거죠. 우리 존재도 꼭 그와 같다는 통찰입니다. 스님이 어린 시절의 너와 지금의 너가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이야기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죠. 몸도 생각도 경험도 계속 변해왔는데 영원불변한 나라는 건 어쩌면 환상이고 그냥 변화의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런 깨달음? 근데 솔직히 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나가 없다는 게 정말 죽음의 공포를 실제로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실존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너는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그 집착을 놓아버리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에 우리가 꽉 붙들려 있을수록 그게 사라질까 봐 느끼는 공포도 같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무아를 이해한다는 건 그 굳건하다고 믿는 나라는 관념의 힘을 좀 약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흐름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 흐름의 한 과정인 죽음 역시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의 뿌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아, 집착을 놓는다는 점에서 스님의 그 무소유 정신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군요.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는 그 말씀이요.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평생 막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재산, 지위, 명예, 심지어 관계까지 이런 것들을 죽음 앞에서 결국 다 놓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두려움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스님은 우리는 본래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강조하셨어요. 애초에 영원히 내 것이었던 건 없었다는 자각이죠. 스님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 길상사에 계실 때도 개인 소유물이라곤 승복 몇 벌하고 책 몇 권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사실 절의 것이었죠. 아, 정말요. 네, 말 그대로 정말 놓고 갈 것이 거의 없으셨던 겁니다. 그 삶 자체가 무소유의 증명이자 또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신 셈이죠. 그런데 이런 무소유가 꼭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뭐 소중한 기억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그런 비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상실감도 굉장히 크게 느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집착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스님의 무소유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비움을 넘어서 정신적인 집착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관계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영원히 고정된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죠. 아, 소유물이라는 생각. 네, 관계도 변하고 기억도 흐려지죠.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관계와 순간에 감사하면서 충실하되 그게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집착은 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정신적인 무소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집착에서 벗어나서 현재에 충실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네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다. 뭐 이런 말씀들. 죽음을 걱정할 시간에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 미래의 죽음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아요. 맞습니다. 스님은 자연에서 그런 지혜를 자주 찾으셨어요. 특히 그 무등산 시절에 가을날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죠. 네, 저도 그 이야기 읽었어요. 낙엽은 떨어지면서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썩어서 나무의 거름이 되고 새 생명의 밑거름이 된다. 죽음도 이와 같다 이렇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변화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님께서 죽음 명상을 권하셨다는 그 부분도 떠오르네요. 자신의 죽음을 가끔 상상해 보라는 건데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불안감을 오히려 키우는 건 아닐까? 어떤 의도로 권하신 걸까요? 그게 두려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음과 좀 친숙해지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셔야 해요. 우리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마련이잖아요. 죽음을 자꾸 외면하고 터부시할수록 공포는 더 커지거든요. 스님은 죽음을 마치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신비로운 여행처럼 여기라고 하셨어요. 여행이요? 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죠. 슬퍼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 어떤 모습일까 하고 좀 담담하게 바라보는 연습,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접근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여행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이런 개념 없이요? 스님은 종교적인 믿음이 없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셨어요. 특정 신이나 내세를 믿지 않더라도 태어나고 죽는 이 자연의 법칙, 생로병사 자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좀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설명하셨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죽음 후에 흙으로, 물로, 공기로 돌아가서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원소로 돌아간다. 네.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그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우리의 존재 역시 다른 형태로 자연 속에서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연으로 돌아감이라고 설명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에게 해주신 말씀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마냥 슬픔에만 잠겨있기보다는 고인을 기억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추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돌아가신 분은 이미 평안을 찾았을 테니 남은 사람들이 계속 슬퍼하는 것은 고인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어요. 대신에 고인의 좋은 점, 가르침 같은 것을 잘 기억하고 그걸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고인을 가장 잘 기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셨죠. 육체적인 만남은 끝났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만남이라고요. 슬픔을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꽤 있네요. 특히 그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연명치료 같은 문제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현대의학이 때로는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을 오히려 방해하고 두려움을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병원에서 온갖 기계에 의존해서 의미 없는 생명 연장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죠.
스님은 이런 방식이 과연 인간다운 죽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기계에 의존한 연명보다는 삶의 마지막을 좀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 즉 존엄한 죽음, 존엄사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셨죠. 그럼 혹시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셨어요.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생명의 길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보셨죠. 죽음의 시기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임의로 그걸 앞당기거나 늦출 일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셨던 거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결국 스님 자신의 삶과 그 마지막 모습이 이 모든 가르침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 치료를 거부하시면서 꽃 피고 지는 때가 있듯 나도 갈 때가 되었다고 담담히 말씀하신 모습, 그리고 내 몸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거나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그 유언까지요. 네, 맞아요. 정말 무소유와 자연으로의 회귀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거죠. 네. 그리고 잠과 죽음을 비교하신 비유도 참 인상적이에요. 잠들 때 의식이 잠시 사라지는 것을 작은 죽음에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매일 밤 평안히 잠들듯 죽음 또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죠. 잠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듯이 죽음 이후에도 다른 형태로, 어쩌면 다른 차원의 존재로 깨어날 뿐이라고 보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불교적인 세계관에 기반한 비유이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의 전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을 열어본 것 같습니다. 죽음이 꼭 피해야 할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 오히려 삶을 더 깊고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정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것인가, 그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을 놓는 지혜, 즉 무아, 그리고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무소유, 마지막으로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순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길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뀌셨기를, 그래서 오히려 이 유한한 삶의 매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스님께서는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 예를 들어 천국이나 윤회 같은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이 현재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스님의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 모두 흙과 물과 공기로 돌아간다는 바로 그 생각이 오늘 당장 여러분이 마주하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대하는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